안녕하십니까. 선교 현장을 진행하고 있는 김영문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미의 큰 섬나라 중에 하나인 아이티 나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티 나라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와서 세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구의 95%가 아프리카 사람들이고 소수의 백인들이 그 나라를 통치해 왔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하고 정치적 또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혼란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로마 캐톨릭이 약 80% 정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약 16% 정도이고 무당 종교인 부도교 또 기타 종교가 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이 IT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0년 1월 13일에 이 지역에 거대한 두 지각판이 충돌하면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 때문에 피해가 IT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 되는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가 있습니다. 사망자는 22만 명이 넘고 부상자 수는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때 국제 적십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인들의 관심 속에 복구되어 왔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곳에서 절망 속에 있는 IT인들을 위해서 평신도 신분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열정과 헌신으로 사역을 감당한 유경민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시간 유경민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리고 싶은 거는요, 첫 번째는 두 가지 성경 말씀으로 오늘 함께 할 것입니다. 여기 오늘 같이 함께 하셨던 시편 23편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 평생에 함께 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6년 전에 심장 수술할 때, 제가 오프너 서저리 할 때 저희 아내가 저보고 뭐 이렇게 여유가 만만하냐, 낙낙하냐 그랬을 때도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 들어갔고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서도 저를 일으켜 세워줬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어렵고 힘들고 기쁘고 슬프고 낭망할 때도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시는 그 소망 때문에 새 힘을 얻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사역지로 가는 길이 비포장 도로로 1시간을 가는 외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나올 때 가끔 어느 때는 이 길을 막고 뭐 곡괭이도 들고 뭐 차를 부실 것처럼 협박도 하고 돈 달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한번 제 마음속에 묵상하고 나서 기도하고 그들과 이 얘기를 하고 나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가라고 그럽니다. 잘 가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됐던지를 보여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실 IT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열대 기후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는 집 안에 있으면 한증막, 여러분들이 사우나 가서 한증막에 있는 그런 기온이 되고, 또 전기도 없기 때문에 에어컨도 쓸 수 없어서 겨우 돌릴 수 있는 게 선풍기로 제가 더위를 식혀야 되는데, 자고 일어나면 제가 밑에 깔았던 타월이 촉촉이 젖어서 있어도 하나님께서 단잠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영광도 돌리고 감사도 드렸죠. 그리고 먼지도 너무 많고 뭐 저녁 때는 도둑도 들어오고 그렇지만은 저한테 항상 평안함을 주셨던 거는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말씀이 모든 걸 다 채워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심장을 꺼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서 드리는 그런 영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그 부두교가 도심지에는 좀 적습니다. 적은데 이 시골로 갈수록, 그러니까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강합니다. 그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해가지고요. 저주, 여러분들이 우리 사극에 보면은 인형에다가 막 바늘 꼽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부두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주소한 것에 30% 이상,
아픈 사람은 70%까지 바치지 않으면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IT인들이 그 부두교 저주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가서 1년 동안 그쪽에서 같이 제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풀어주시면서 했던 말씀이 위로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을까 하면서 그 이사야서 40장을 쭉 묵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에 꼭 맞는 말씀이시더라고요. 회복해라. 뭐를 회복할까요?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회복. 예수를 알아도 다 합니다. 거기에 80%가 넘는 국민이 카톨릭이고요. 16%가 크리스찬이지만 예수는 우리 단기팀 얘기 들어보면, 전도했던 얘기들 들어보면 자기보다 더 잘한다고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잘합니다. 근데 말씀에 생명력이 없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말씀이 허공에 그냥 떠가는 거다 하는 걸 제가 느꼈고요. 자기 편한 대로 그걸 갖다 쓴다는 걸 알아서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되겠다. 말씀으로 이 백성을 위로해야지 가장 쉽게 나가겠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고 있는 시골 마을은 한 수도에서 한 3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요. 제가 본부에서 저는 수도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수도에서 집이 있는데 집에서 3시간 넘어가는 거리에 있는 데를 제가 갑니다. 근데 거기는 완전히 시골 마을이고요. 벼농사로 벼농사, 밭농사로 해가는 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글로 저를 보내주셨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그 주민들도, 거기 현지인들도 저보고 그래요. 당신이 왜 어떻게 여기에 왔느냐? 어떻게 여기에 알고 왔느냐? 근데 제 대답은 딱 하나예요. 성령님이 보내주셨다고. 저도 어떻게 해서 갔는지 이름만 듣고 갔거든요. 제가 이름만 듣고 갔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잘 아름답게 그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말씀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까 하고 했을 때 80%가 문맹이에요. 글자를 못 써요. 자기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저한테 숙제였습니다. 근데 현지인 목사하고 얘기하다가 현지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나눠주자고. 근데 글도 못 읽는데 어떻게 성경을 나눠줘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영적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집에도 몇 권씩 많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성경 자체가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갖고 있는 거가 저게 성경이구나 하는 걸 느낄 정도니까요. 그래서 제가 20%는 글을 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5가족이 있으면 한 사람은 알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성경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을 나눠줬는데 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안 읽을 줄 알았어요. 그 성경을 그냥 갖고만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나눌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팔아서 쌀 받고 먹지 말라고. 여기에는 정말 1,000만 불도 넘는 귀한 것이 있으니까 팔아먹지 말고 그냥 갖고만 있어라, 읽지 말아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거기 제 사역지를 다니면서 보면은 청년들이 성경을 갖고 나와서 읽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글 읽는 애들이 읽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했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네가 걱정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는 애들이 있다. 이들이 이걸 통해서 위로를 받을 거고, 이들이 힘을 얻을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 말씀 해주는 거를 제가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두교가 마음에 거슬립니다. 그러니까 100채가 있으면 10집에 하나꼴로 부두교 신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무당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은 없애고 교회를 더 만들어 갈까? 이게 제일로 제 큰 숙제였었어요. 숙제였었고 같이 기도하면서 해나갔는데,
사람들이 그들이 앞으로 뒤에서 보고 올 거로 그런 모든 일 때문에 이 부두교로 가는 걸 조금씩 줄여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들어갔던 마을은 8개 부두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달에 제가 거기 그 부두교 그 유치닥터라고 그래요. 걔네들 보고 무당이죠.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 유치닥터하고 얘기를 마지막 남은 애하고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으면 이거 유치닥터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으면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 마을은 금년도에 아마 마지막도 없어지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하나 놀라운 거는 그 옆마을을 그 제가 가고 있는 곳에 5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시골 마을이. 근데 제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셨던 게 이 52개 마을의 복음화. 이 52개 마을의 복음화를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제가 두 번째를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제가 아파가지고 수술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6번의 단기팀하고 같이 그 마을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 젊은 아이들이 반바지 뭐 여자들 자매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할 때 그 땅바닥에 거기는 뭐 전부 땅바닥이잖아요. 근데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이 눈물로 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사람 뭐 알아듣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통역이 나중에 정리만 해주지 기도하는 동안에는 통역을 안 해주니까. 근데 같이 웁니다. 같이 울면서 한 발 한 발 바뀌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8월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뉴라이프 처치라는 곳에서 25명의 하이스쿨 애들이 와가지고 이 사슬을 끊는 제 속박에서 풀어지는 구속에서 풀어지는 그런 퍼포먼스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마을이 지난 10월 달에 이제는 부두교에다가 바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 생명하고 바꾸는 결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두교 그 유치닥터들이 그 저주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주를 하고 그 저주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고 안 바치면 해롭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들이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6번의 단기 선교팀과 그 함께 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10월 달에 열매를 맺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가 내년 금년도에 제가 지금 아파서 왔기 때문에 지금 1월부터 다시 했던 계획이 잘 안 되고 있지만 금년도 지나가면서 그 마을도 그 부두교가 없어지리라는 그런 확신이 저한테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면 신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200불씩만 주면 20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재료와 USB를 보내줘서 그 크레오 말로 걔네들 말로 할 수 있는 그 신학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돌아가면 이제 지도자를 양성하기 시작해서 그 52개 마을에 한 사람씩 보내는 게 제 꿈이고 하나님의 아마 기뻐하시는 일일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위로라는 말을 가지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립입니다. 이 자립은 왜 신경을 썼냐면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와서 예수만 전하지 말고 한 끼도 안 먹은 우리한테 먹을 것을 주면서 예수 전하면 안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비수처럼 다가왔습니다. 비수처럼. 하나님 정말 오병이의 기적처럼 이들을 하나님도 먹이셨는데 정말 이 백성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 편지 보냈을 때 저희 교회에서도 후원해 주셨죠. 양계. 이게 양계가 제일 쉬웠던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양계를 했는데 좀 실패도 하고 그랬습니다. 더위 때문에 제가 닭을 잘 몰라가지고요. 닭이 병아리 때 비를 맞으면 죽고 너무 더우면 죽고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현지인들한테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놨기 때문에 섬에 있는 곳에는 닭장을 지어주고 제가 그냥 자주 못 들어갔어요.
한 번씩 들어갈 너무 힘이 들어갔고 섬까지 배 타고 그랬더니 얘네들이 하루에 한 끼 먹잖아요. 이게 모이를 조금 가서 하루에 한 번만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퍼빌 온누리교회 팀하고 그 섬에 들어가서 보니까 100마리를 줬는데 12마리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대춘 전도사님이 수의사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둘이 가서 이게 죽음이 뭘까 하고 했더니 그분이 딱 이렇게 그러니까 뒤를 이렇게 하더니 쳐다보더니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애들 전부 굶었다는 거예요. 물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런 다 키우는 거에서도 문화적인 게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모든 걸 정리하고 또 미국에 계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로 인해서 닭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많이 알았고요. 이제 그들한테 이제 좀 더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제 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무슨 사역이나 싱글맘 사역을 했습니다. 싱글맘은 왜 많냐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싱글맘들이 남자들이 그 결혼도 잘하지 않고요. 그냥 그 아이만 임신하게 되면은 아빠가 떠납니다. 그렇고 나면 여자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다 여자들이 키웁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청년들한테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너 아버지 아냐고. 그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3살 때 떠나갔대요. 뭐 2살 때 떠나갔대요. 4살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참 하나님 아버지라는 소리를 참 하기가 좀 힘들 때도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싱글맘들이 자꾸 이 파트너를 바꾸다 보니까 애들이 아버지가 다른 애들이 서너 명씩 있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제 통계 그 IT 통계로 보면 한 반절 정도는 그렇게 아마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회복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학교도 제가 해봤었는데 그거는 정말 바위에 뭐 달걀 때 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만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싱글맘들이 그 거리에서 이렇게 야채 같은 거 놓고 팝니다. 팔고 뭐 망고도 팔고.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저렇게 바닥에 깔아놓고 얼마를 벌을까 했는데 하루에 1불 내지 2불을 번답니다. 많이 벌면은 3불. 그거 가지고 4식구 5식구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너무 힘들어서 이들한테 그리고 자본이 없다 보니까 너무 조금씩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100불씩 그 론을 해줬습니다. 그냥 주면 그게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론을 해줘 가지고요. 그들한테 하나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싱글맘 사역을 했는데 니네들이 그 전도를 해라. 장사를 나가서 그들한테 전도지도 주고 전도를 해라. 그래서 교회로 인도를 해라. 네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그래 그렇게 장사하는 곳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하는 조건으로 제가 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돈의 90%가 회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100%를 못한 이유가 한 명이 그 돈을 가지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90% 회수를 하고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번에 제가 나오기 전에 11월에 이제 배를 올려서 200불씩 해가지고 10명한테 다시 줬습니다. 그 열매도 아마 1년 후에는 전도로 열매를 맺을 거고요. 그분들한테도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걸 잘하면 더하면 론을 더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겨가지고요. 그 싱글맘 사역은 그렇게 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연농업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한테 땅이 그 물이 없기 때문에 가뭄이 너무 길어서 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얘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로 위로를 해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자연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요. 지난 11월에 거기서 현지인들 데리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밭에서 기르는 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밭에서 기르는 벼. 그래서 그 밭벼라고 그러는 것을 제가 지금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해지면 저희가 어떤 분이 경운기를 사주신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경운기를 가지고 가서 땅을 계속 팔 겁니다. 이들이 더우니까 땅을 잘 못 파거든요. 그래서 경운기가 있으면
하루에 100m를 팔 수 있답니다. 그 경운기 가지고. 그래서 그게 되면은 한 달이면은 뭐 굉장하겠죠. 3kg를 팔 수 있으니까 엄청난 그거가 돼서 거기에다가 이 밭, 씨를 뿌려서 그게 수확이 되기 시작하면 이 먹는 거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굶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지난 엘니뇨 현상 때문에 지난 여름에는 제가 교회에서도 저한테 헌금을 보내주셔서 잘 전달하고 그들이 잘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하는 마을에 아이들이 있는데 500불을 가지면 2주일 동안을 하루에 한 끼씩 먹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가뭄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굶어도 기아로 가도 이게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IT 신문을 보니까 지금 가장 우려하는 거에 대해서 나왔는데 현재 기아에 헤매는 인원이 300만 명이랍니다. 엘니뇨 현상 때문에 특별히 더 돼가지고요. 그래서 자연농업 가지고 밭농사 그다음에 발효하는 걸로 이 농작물의 수확을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4월달 제가 좀 회복되면 4월이나 5월달에 여기 있는 팀하고 들어가서 우물을 파줄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물이 아니고요, 농사를 위한 물, 밭농사를 위한 물을 파줘가지고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굶지 않아도 된다. 제가 목사님, 현지인 목사님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하다 보면 현지인 목사님한테 동네 아줌마들이 옵니다. 근데 정말 기운이 하나도 없는 아줌마들이 와요. 와서 목사님한테 저 며칠 못 먹었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이렇게 한 2불, 3불 이런 돈을 빼가지고 줍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가서 또 먹고 하는 걸 봤을 때 이런 농사를 져서 좀 수확도 많이 올려주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주로 재배하는 게 토마토, 가지 이런 거 재배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상품화를 높여서 내다 팔 수 있게 해주면 이들이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먹거리로 하는 위로, 그래서 자연농법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기술 전문인들을 보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펀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금년도 이게 파종 시기가 제가 아파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파종 시기가 10월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80%의 문맹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맹을 깨칠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어른들은 너무 늦었어요. 제가 볼 때 어른들은 너무 늦어서 그러면 어린아이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있는 사역지만 금년도에 작년 9월, 10월, 9월 학기에 그 주위에 있는 학교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그러니까 선생들이 안 왔어요. 근데 제가 사역하는 곳만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1:1 결연을 제가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명을 했는데 해주면서 선생님들도 오고 그래서 지금 자꾸 늘어나서 고민이 좀 큽니다. 학교를 늘려야 되는데 받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교육을 시켜야만이 말씀도 들어가고 말씀도 읽을 수 있어서 지금 교육은 저희가 최대한 1:1 결연으로 서포트 해주는 걸로 하고요. 얼마 전에 컴퓨터 교실을 오픈해 줬습니다. 컴퓨터 24대로 오픈을 해줘가지고 그냥 인터넷은 연결을 안 해줬어요. 제가. 왜냐면 인터넷을 연결하니까 장난들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인터넷은 연결 안 해주고 워드, 지금 엑셀 이런 기본적인 컴퓨터에 대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인터넷 연결해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서 이 1학년부터 다시 교육시키다 보면 언젠가는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제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1절에 보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혼만 내시는 게 아니고 그냥 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왜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을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고 싶으셨고 사랑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곳이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까, 내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손을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눈물 닦아줄게. 그런 의미로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2년 동안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쭉 얘기했던 거는 제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제 혼자 부족하고 거리도 3시간 가야 되고 왕복만 6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잘 수도 잘 없어요. 물도 없지요. 거기 가면은 먹을 물도 없고 그 대부분의 그 주민들은 강물을 먹습니다. 강물을 먹는데 저는 강물 먹었다가는 정말 큰일 나죠. 제 나이가 지금 67세인데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왔다 갔다 6시간인데 그 다니면서 저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29절,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십니다. 젊은이라도 지쳤 건강이라도 그렇지라도 31절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줄 것이요 독수리가 솟구쳐 올라가듯 것이 아무리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2년 동안 거기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여주셨어요. 정말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친 사람들한테 힘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고요. 약한 사람들에게도 힘을 북돋워 주셨어요. 저도 정말 저희 아내한테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한 게 그 먼지, 하루에 그 먼지가 얼마나 집으로 들어온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창문을 다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데 1년에 3번씩 기관지염을 앓더라고요. 항생제로 그냥 하고 넘어가고. 그래도 그런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해도 힘을 북돋워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걸 제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하셨듯이 제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아까도 심장수술을 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 6년 전에 제가 심장수술하고 그 자리에 가 섰습니다. 근데 한 번도 지치지 않고 정말 거의 정말 정신없이 뛰어왔던 시간이 그 2년이라는 세월이었었습니다. 그 2년의 세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을 주시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도 아프질 않았습니다. 감기에 걸리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5월에 오셨던 단기성에 오셨던 그 의사분이 건강검진 안 받으면 큰일 나겠다고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왔다가 발견된 게 이 갑상선암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생각 안 했었는데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잘 넘기리라 이렇게 생각된 게 31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제 마음은 여호와의 집뿐이 없거든요. 제가 가는 길에 그 여호와의 집을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제가 그 자리에 가 서 있다는 그런 것뿐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얻을 것이고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다시 들어간다면 어떨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시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 피곤하지 않은 힘을 다시 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겉으로만 아는 그 예수님을 정말 맞이하는 그런 영광의 날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한 2년 동안 했던 그 사역, 하고 있는 사역, 앞으로 할 사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유경민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전기가 없는 52개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곳에 신학교를 세워서 사역자를 양성하여 52개 마을에 전도자가 파송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 성적으로 너무 문란해서 아버지를 모르고 태어난 그런 자녀들과 싱글맘을 위한 그런 사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문명을 깨뜨리기 위해서 1:1 후원을 통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경민 선교사님이 갑상선 암 수술을 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 또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